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저의 영혼이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중등부 예배 열어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또 모든 것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심 되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친밀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또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 친구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날 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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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를 가장 친근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두드리는 주님을 느껴보고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선생님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다 찾았어? 창세기 37장 승우 찾았어? 다 찾은 줄로 믿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선생님이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깨닫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규리야 누가 나온 것 같아? 요셉 정답이요. 오늘 선생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볼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야. 먼저 요셉은 요셉이 여기서 보면은 되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죠. 이 미움을 받고 있는 왜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야곱과 그 야곱의 아내들과 그리고 첩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의 그런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얻은 아내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그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서 이렇게 얻은 아내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내인데 결과적으로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두 번째 아내 라헬이에요. 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라헬은 아직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첫째 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그 야곱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야곱을 나만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자신이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더 어필할 거예요.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라헬이 사랑을 받다가 왜 야곱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야곱이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의 첩을 주면서 자신의 그 몸종을 주면서 이렇게 내 대신에 아이를 낳아줘라. 그래서 나한테 오는 사랑을 다시 가져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 사이에 있는 그 신경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야곱에게서 이렇게 첩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내가 생겨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라반의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아내가 2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됐는데 그 두 아내들이 서로 신경전과 서로 싸우는 탓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첩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에 막내로 나온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뒤에 베냐민이라는 새로운 그런 자녀를 갖게 되긴 합니다. 일단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셉은 이렇다 보니까 되게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뒤늦게 나온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과 라헬 뿐이었을지도 몰라. 이러던 과정 중에서 요셉은 형들이 계속해서 뭐 양을 치고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 요셉은 막내였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리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옷을 선물로 주고 그 옷을 입고 다니게 했어. 소매가 긴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활동하기가 쉬워요? 어때? 소매가 긴 옷을 입었을 때 규리는 그런 옷 입어본 적이 있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어땠어? 막 여기 뭐 묻을까봐 막 걱정되고 막 그러지 않아? 그치? 막 만약에 막 얼굴에 막 비비크림이나 뭐라도 발랐어 봐. 그러면은 막 괜히 이걸로 얼굴 이렇게 한번 딱 올리려다가 괜히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요셉도 똑같았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옷들도 채색 옷도 심지어 알록달록 이쁜 옷이었어. 그 이쁜데 소매까지 길었어 봐.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이게 뭐 여기 옷깃이 살짝 닿을까봐 이게 무서워서 그냥 뒤에 이렇게 한 발짝 해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옷을 그렇게 귀한 옷을 입으니까 자기가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했어. 일을 안 하고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고자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형들이 예를 들어봐. 가을 선생님이 막 교회에서 가구들을 막 옮기고 있었어. 가구들을 옮기고 그렇게 힘든 과정에 있었어. 힘들고 잠깐 의자에 누웠어. 잠깐 의자에 누웠는데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다른 예보다 그냥 선생님을 예로 들게. 선생님이 그 모습을 봤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쪼르르 이르는 거야. 목사님, 가을 형제가 일은 안 하고 성전에 누워 있던데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가을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 화나지. 나는 지금껏 일하고 왔는데 저 소매 긴 옷 입은 사람은 자기가 소매 긴 옷을 입었다고 자기가 귀한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나 쉬는 것을 이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형들이 왜 싫어하게 됐겠어? 형들이 그 요셉을 싫어하게 된 계기는 먼저 요셉이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이고 그보다 더 앞서서 야곱이 요셉을 너무 특출나게 사랑해서 그래.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유일한 아들이고 어쩌면은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과 그리고 라헬만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속아서 얻은 사람들, 자기가 속아서 얻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형들이 진짜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저 요셉을 어떻게 해버릴까? 진짜 저 요셉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열받아서 죽기 전에 저 요셉을 먼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형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형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찰나에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게 돼. 그렇게 멀리 떠났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때다. 이때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맏형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죽이는 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일단은 요셉이 오면은 저기 저 우물 안에 빠뜨려서 먼저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왔어. 형들한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형들이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를 요셉에게 다 푸는 거야.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네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대했지?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하면서 형들이 막 요셉을 때리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물에 던져버렸어. 우물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던 그 순간에 멀리서 무슨 상인들이 많은 짐을 끌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짐을 끌고 오는 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들은 저거다. 저기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저기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 마음속에도 사람을 죽이기에는 우리 마음의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살인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내 형제잖아. 그런데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종으로서 이집트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요셉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옷은 어떻게 됐죠? 그 옷은 이미 다 찢어졌어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고 항상 뒷짐지고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던 그 요셉의 옷이 다 찢어져 버렸어. 자기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근데 여기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종으로서 요셉이 처음에 종으로서 팔려나갔을 때 어땠을까 마음이? 규리에 어땠을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다른 데에 막 팔려나가서 거기서 노예로 있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가 좋을까? 선생님은 요즘 알바를 하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알바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선생님이 여기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렇게 알바 자리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야. 자기의 생활이 보존되고 그런 데가 아니야. 자기의 생활이 전혀 없는 그런 자기가 어떤 물건으로서 판매되고 이렇게 되는 곳에 간 거야. 그러면 요셉은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은 하면 늘거든. 선생님도 일을 처음에는 되게 못했다가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 그렇게 늘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나아갔던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왕궁을 지키는 그 경비대가 있었는데 그
그 경비 단장의 그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이렇게 관할하게 돼. 그 집을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게 된 거지.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디발이었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일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이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쟤 좀 잘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쟤 좀 잘생겼는데? 우리 남편 몰래 바람이나 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보디발의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도맡아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됐겠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위치에 걸맞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거야.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리 와 나랑 같이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밖으로 다 온 거야. 옛날에 요셉이 자기가 귀한 줄 알고 자기가 그 옷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형들한테 상처만 줬던 그 요셉이 이제는 자기의 그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야.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 했다는 그런 오명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왕궁 감옥에 갇히고 뒤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조금 생략할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도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야.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앞에 그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꿈에서처럼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찾아와서 식량을 구걸하게 되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오는데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형들인 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어. 형들이 왔는데 그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면서 형들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식량을 얻기 위해서 온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동생까지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많이 울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족들을 다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렇게 순간이 오는데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죠. 요셉이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그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의 꿈이 단순히 이렇게 많은 부를 거느리고 많은 권력을 거느려서 이렇게 한 나라를 통치하고 여기에만 국한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꾼 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그렇게 계속해서 욕하고 이렇게 팔아남겼던 그 요셉을 형들이 이제는 다시금 와서 아까 말했죠.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첫째가 요셉이고 요셉이 팔려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베냐민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처음에는 요셉이 잡아두고 너희가 이 베냐민에게서 지금 나한테서 훔친 물건이 나왔으니까 너희가 이 베냐민을 노예로 만들고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베냐민만은 제발 종으로 두지 마시고 저를 종으로 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리는 거야.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고 형들 저예요. 제가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봤던 거는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우리가 연예인이 되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을 바라보셨어. 그것이 뭐였냐면 그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였어.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한 나라를 이렇게 주게 됐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는 그런 물질적이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우리 삶속 깊숙이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런 꿈을 꾸고 있어. 요즘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려나? 요즘 대부분 사람들의 꿈을 물어보면은 정말 규리는 혹시 꿈이 있어? 없어? 승우는 어때? 승우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일단은 꿈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꿈은 건물주입니다. 제 꿈은 뭐 돈을 잘 버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데 그게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의학을 한다면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 간에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세상적인 그런 성공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교훈을 얻어야 돼.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알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혹시 부탁해도 될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곳 가운데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실 그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꿈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꿈이 없지만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 저를 오게 한 이유를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는데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꾸셨던 그 꿈처럼 저를 통해서 꾸시는 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께서 어떤 꿈을 꾸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당장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대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꾸셨던 그 꿈처럼 저를 통해서도 꾸시는 그 꿈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